근데 MZ세대의 결혼관이 너무 이제 다르다고 해요. 결혼은 다 늦은 30대에 하고, 그리고 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을 못 참는답니다. 경제 공동체는 옛말이고, 친구 정도로 수입을 서로 공개하지 않고 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 계획이 있어도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러면 빨리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경제 붕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생기니까 다 불타는 연애가 그리워서 외도를 하고 이때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일단 아이를 낳으면 이 엄마가 돼서 만나면은 엄마들이 진짜 자식 얘기밖에 안 하고, 아이가 언제 스트레스 받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아이인지 다방면으로 파악을 한대요.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언제 스트레스 받고 제일 싫어하는 내 행동은 뭘까? 관심이 적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걸 알면 관계 유지가 정말 쉬워지고 결국 내가 편해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결국 이혼을 많이 성사시킨 변호사도 결론은 배우자를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자란 최고의 부부와 부모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은 이 모든 것을 잘해서 사마리아 대학을 졸업시키고 돈도 권력도 땅도 다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바알 숭배를 물려줬기에 최악의 부모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바알을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물려준 것이 다 똥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똥파리 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신이 결국 똥파리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건 뭐 병자건 알코올 중독자이든 누구든 최고의 부모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죽여야만 좋은 부모도 될 수 있고 좋은 자녀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바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알을 죽이려면 첫째, 특별 대우의 예복을 벗어야 합니다. 20절, 21절에요.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는 예후의 계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는 이제 왕명을 내려서 전국 곳곳에 전령을 보냅니다. 제1회 전국 바알교 부흥의 광고가 온 나라에 뿌려집니다. 광고 내용은 간단 명료해요. 이제 먼저 바알교의 핵심 지도자를 모아서 아합 집안이 바알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교가 부흥을 해야 되니까 첫째로 바알교회는 필참해라. 두 번째, 불참 시에는 사형이다. 아주 확실하죠? 이 광고를 보고 참석하지 않을 바알 교회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석률 100%인 바알교 부흥회가 열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엄청난 규모로 지어 올린 바알의 신당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대결하였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걸 상기해 볼 때 지금 예후의 대회 공포로 인해 전국에서 모여든 바알 선지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이 큰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어요. 모아놓고 보니 세상에 날로 이스라엘의 자칭 바알 숭배자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아합이 이세벨과 불신 결혼한 이 결과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예, 그 결과였습니다. 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말 어제까지 이세벨의 부하였는데 오늘은 배신해서 예후의 부하로 100%다 모였어요. 이것이 인생의 그 결론이고 바알교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부모를 따라 바알을 열심히 섬겼죠. 동생 요람도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는 하지만 또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어요. 오늘 예후가 바알교를 완전히 척결했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바알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후 때로부터 지금 100년이 더 지나니 호세아 때 또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여전했어요. 예, 요즘 큐티에 바알 숭배에 대한 책망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알은 왜 이렇게 질긴 걸까요? 바알은 성공의 신, 번영의 신, 돈의 신이에요. 인간이 제일 바라는 게 성공과 번영과 돈 아니겠습니까? 이 골드야말로 하나님도 라이벌로 인정하실 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적용해서 바울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도 또다시 살아나서 온 땅을 가득 채우도록 계속 바울은 부응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바알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알의 신당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바알의 집이에요. 이름도 얼마나 친근합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특별히 종교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문화의 일부요, 생활의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잘 살길 바라는 욕심은 사실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기에 죄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모든 인간이 잘 살길 바라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공과 번영과 돈이라는 이 바알을 우리의 욕심이 사로잡고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로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나 교회나 집안에 제사장으로서 죽어줘야 하는데 내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도 해결이 안 되고 집안도 해결이 안 되고 나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 신전을 가득 채운 엄청나게 많은 바알 교인들의 욕심을요, 예후는 전부 옳다고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죽일 건데, 네가 옳다 이러면 네 욕심, 그게 뭐가 잘못이야. 공부는 잘해야 되고 학교는 일찍 가야 되고 회사는 잘 가야 되고 불 때면 다 특별 대우를 합니다. 22절에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복은 이렇게 특별한 용도로 왜 특별한 모양으로 만든 옷이에요. 구별되는 옷, 돋보이게 만든 옷이에요. 바알의 집이라고 불린 바알 신전에는 이 예복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고 관리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복을 내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예복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고 있었는지 온 바알 교인이 한 번에 모였는데도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예후가 치밀하니까 밤을 도와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요. 보통 때는 바알교 평신도들은 이 예복을 입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교사쯤 되어야 입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날, 전국 부흥의 날에는 참석자 모두에게 예복을 풀었어요. 모두가 특별한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감각을 만족시켜주면 무엇이든지 인기를 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계책의 귀재, 예후의 실력이에요. 군중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이용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 대우의 예복을 입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미 입고 있는 특별 대우의 예복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별 대우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르면 내 안에 바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 대우에 예복 입은 줄도 모르고 이미 입고 있는 예복에도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특별한 예복 입기만을 바라면서 그게 아니고만 외치고 있다면 내 안에 바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이미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 대단한 특별 대접을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 그 무엇이 주님의 생명보다 특별하고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특별 대접이 주님의 생명만큼 큰데 말입니다. 이제는 특별함에 인생의 닻을 내리시고 바알이 주는 헛된 특별 대접을 찾아 헤매는 이 방황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교회보다 더 거룩히 여기며 우위하는 모임이나 대회가 있습니까? 가족 모임이에요? 골프 모임이에요? 동문회예요? 학부모 모임이에요? 각종 동호회예요? 다단계 모임이에요? 아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별 대접 받기를 구하십니까? 내가 당장 벗어버려야 할 바알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자, 바알을 죽이려면 첫째 뭐예요? 특별 대우의 예복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 여호와의 종과 함께 생명 걸고 적용을 해야 돼요. 23절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예후가 바알의 신당에 직접 들어가는데요.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함께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바알교 척결이 예후 혼자 생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예후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자가 될 바알 교도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알교 척결은 여호나답의 뜻에 따른 거예요. 여호나답이 예후를 어렵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여호나답의 지지가 필요했던 예후가 왜냐하면 이 바알교를 척결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니까 여호나답의 지지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믿음은 없지만 머리가 왕 좋아요. 그래서 정치 천재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머리가 좋길 바라고 머리가 안 좋으면 믿음이 좋기를 바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좋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가 좋아서 그의 뜻을 받아들였겠죠.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후가 바알교도 무리와 대면하는 자리에 여호나답이 함께 들어갑니다. 오래전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면했던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바알교도 전체와 마주했어요. 여호나답과 더불어 신당에 들어간 예후는 신당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남게 하라고 해요. 특히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신당 안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바알 교도들만 죽이려는 계책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물과 기름 같아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면은 사람은 바알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후 계책의 클라이막스인데요. 24절 5절에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오늘 제목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드디어 바알교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신당에서 번제와 다른 여러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후는 80명의 호위병과 지휘관들을 신당 바깥에 배치하는데요. 이들은 전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주 정예부대, 아주 센 특공대였어요. 친위대였으니까요. 예후는 이들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바깥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놓치면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으라고, 그리고 바알 부흥회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끝나자 명령을 내립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래서 명령대로 군사들은 거기 모인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서 신당 바깥에 던집니다. 이세벨도 창밖으로 내려 던져졌는데요. 이세벨의 영적 자식인 바알 숭배자들도 밖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잠시 전까지 바알 교도들은 잔뜩 들떠서 신당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신당 안에서 온갖 열심과 정성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근데 그 결말이 뭐예요? 칼에 죽은 시체가 되어서 실려 나옵니다. 쓰레기처럼 던져져요. 신당이 마치 커다란 괴물 같지 않습니까? 그 숭배자들을 다 있잖아요. 문으로 삼킨 다음에 정성, 이거 돈 다 빼먹고, 단물 빼먹고 찌꺼기를 밖으로 딱 뱉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의 기본 구조예요. 이 숭배자들은 우상을 앞세운 교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먹잇감일 뿐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과 섬김받는 사람이 이에 타산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냥 종말이 가까웠다. 막 그냥 다 피나내라. 나한테 다 가져와라. 그러면 그 서로의 그 가치관이 같으니까 갖다가 헌금을 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결국 우상을 앞세운 누군가에게 소비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뒤에 버려질 것인데 다 죽어도 좋다고 달려갑니다. 요즘 정치가 딱 이래요. 정치와 문화도 우상 숭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달하고 우리 머리는 커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어리석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눈물로 회개해야 할 이 시대의 악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바알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내 바깥에 있는 바알보다 먼저 내 안에 바알을 죽여야 하는데, 집에 모신 우상단지 아무리 치워야 뭐예요?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바깥에 우상단지는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바알을 혼자 죽일 수는 없어요. 예후가 아무리 전차를 잘 몰고 활을 잘 쏴도 혼자 바알 교도들을 다 상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그 한계를 우리 스스로 넘을 수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하는 것처럼, 또는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예후와 여호나답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후는 외향적이고 여호나답은 내향적이고, 예후는 겁 없는 행동파고 여호나답은 겁이 많은 사색가예요. 예후는 평생 아합의 군대에서 밑바닥부터 바알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고, 여호나답은 수백 명 내려오는 믿음에 감은 사람이에요. 이 둘이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함께해?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그래도 지금은 바알교를 척결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천차만별 달라서 목장에서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맨날 손가락질,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있어? 아니, 예후하고 여호나답하고 어떻게 같이 가요? 인간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구원의 일에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대통령도 쓰실 수가 있고 장관도 쓰실 수가 있고 다 쓰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믿음이 없는데 이딴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뭉치면 강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하디 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면 강한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지체들과 함께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나답과 함께한 예후가 자기와 함께한 80명의 호위병들에게 생명을 걸고 바알 섬기는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 명령을 실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말씀대로 적용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열심하면 예우를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기 싫고 사과도 그렇고 무릎 꿇고 일 하기 싫고 힘든 일을 말씀 때문에 적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건 적용이에요. 십자가를 길로 넣는 적용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알을 없애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욕심이 한꺼풀씩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1회 때부터 생명 내놓고 십자가 지는 일꾼 10명만 있으면 5,000명도 감당할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1,000명이 안 되는 거다. 예, 공식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이걸 언급한 이유는 저 같은 병신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백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한 사람 있으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열심은요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런 열심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열심으로 뭐를 하고자 하면 예후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명의 순종이 수천 명을 상대했잖아요. 딱 맞잖아요. 우리들 교회 맞지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합니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내 안에 가득한 탐욕과 음란과 중독과 시기와 질투 같은 각종 바알을 내가 이거 한 가지 순종했는데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죽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종입니까? 내 안에 바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통하는 영적인 동지가 있습니까? 생명 걸고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내놓고 교사를 하십니까? 부목자, 목자, 마을, 초원, 장로, 권사, 목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바알을 죽이려면 첫째, 특별대회에 예복을 벗어야 합니다. 둘째, 그러게 여호와의 종과 함께 생명 걸고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나답과 함께 생명 걸고 적용해야 되죠. 셋째는 그 근원을 불사르고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7절입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하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 다 같이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래요. 변소만 기억하면 돼요. 바알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속 너무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있겠죠. 근데 그 우상 또한 너무 익숙하고 친근했기 때문에 인기 얻기가 더 쉬웠어요.
바알의 우상은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기둥이에요. 재료도 다양해요. 나무로 된 목상, 돌로 된 석상, 금속으로 된 동상. 그러니까 신전이나 성이나 마을회관이나 시장이나 집에 모셔두기도 쉬웠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만들기도 쉬웠지만 없애기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처형한 예후는 이제 그 숭배의 근원이 되는 목상들을 불사르고 제일 큰 바알의 목상, 그러니까 바알의 석상을 헐어버립니다.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련 붕괴될 때 사람들이 레닌과 스탈린 동상들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려 버리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지금 예후가 부하들 시켜서 바알 우상을 그렇게 없애 버리려고 하는 거, 없애버리고 있어요. 예, 우리가 북한에 가면 그냥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방조 아합의 집의 상징이기도 한 바알의 집도 산산조각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이듯 아합의 집은 바알의 집과 하나인 거예요. 그 아합, 잘 나가는 아합은 이 세상 만몬신하고 그냥 딱 하나예요.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꼭대기가 바알의 집은 바알 신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은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이거 백성에게 엄청난 시각적 효과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아합 집의 멸망이 뇌리에 각인되었을 거예요. 예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당이 무너져 내린 자리를 변소로 만들었어요. 공중화장실 정도가 아니고 분뇨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더러운 곳이죠. 예루살렘에는 그런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제사드리고 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버리는 흰놈의 골짜기. 바알의 집이 있던 자리는 사마리아판 흰놈 골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파괴된 신전을 후대에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더러워진 신전터, 변소가 됐다고. 자신들이 거룩히 모시는 신의 신전이 변소가 됐어. 그럼 거기다가는 신전을 거룩히 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후가 대단하죠. 바알 신당이 변소가 된 것이 오늘까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까지 계속 변소로 남아있다는 것이니까 예후 때로부터 최소한 300년 이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아합과 이세벨 왕조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아합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이런 날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역사에서 늘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저절로 마음이 낮아지고 조심하게 되지만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이기고 또 이길 때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형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오는 것은 정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반만년 이래 지금이 제일 잘 사는데, 지금 호세아 때도 지금 여로보암이 가장 강성한 때고, 그러니까 이런 힐성 처치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건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입학하게 해주신 천국 입성학교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실력 떨어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라고. 졸업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학위는 언제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의 정점인 죽음의 때, 살아생전 졸업식은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되냐고, 왜 고난이 자꾸만 찾아오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너무 명문이라서 과정도 길고 졸업도 느려요. 거기는 영원한 영생 학교, 천국 가는 학교잖아요. 우리 같이 끝까지 잘 다닙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동창회에서 다 만나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밑동 잘린 나무인데 여기 붙어라. 나랑 같이 만날 분은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가 예후 인생에서 쓰임받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을 예후를 통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 있는 여호나답과 동지가 된 덕분에 아합의 집을 넘어 바알의 집을 그 근원까지 불사르고 헐었어요. 예. 북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을 크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예후는 사실 더 나가서 금송아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거를 안 하고 여기서 멈췄어요. 예후는 바알 숭배의 근원이 바알 목상과 신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진짜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 바깥에 있는 바알은 다 죽일 수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바알은 죽이지 못했어요. 왜죠? 있는 줄을 몰라요, 예후가. 그래서 머리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면 그랬겠어요. 예후는 열심으로 다 했는데 내 속에 바알이 있는 걸 몰라.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 근데 머리가 천재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내가 하는 일을 비추고 내 주변 상황을 비추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내 바깥에 있는 것, 아무리 말씀으로 잘 비춰서 해석하는 지혜를 가진다 해도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빛으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비춰야 해요. 내 안에 감춰진 죄악을 비춰서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바알 우상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우상들을 아무리 없애봐야 여러분들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요. 근본은 언제나 바깥이 아닌 안에 있는 거예요. 뿌리는 드러나는 법이 없어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면 땅 파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데 굳고 완악한 내 마음을 기경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너무너무 지금 정치를 잘했는데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걸 못 알아먹어. 북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후를 선한 왕,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보는 일이 없어요. 맨날 죽이는 것밖에 몰라. 인간 청소기예요. 지금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선택을 하는 훈련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나 사실 엄청난 인격과 영성을 쌓아가는 훈련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반복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은 가장 부활을 쌓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알 우상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회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모든 분들이 성령 받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바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후가 구속사를 모르는 거예요. 세속사에서는 최고인데 그거는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 건 너무 잘해. 우리가 그냥 교양 있고 다 잘해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안의 바알을 못 보기 때문에. 내 안의 바알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적용 질문이에요. 바알의 목상처럼 이제는 불사르고 헐어야 할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가까이 가기 싫은 변소로 만들기 위해 이번 한 주 어떻게 불사르고 헐어버리겠습니까? 힐송이 전 세계적인 만큼 그게 드러나면 진짜 변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남녀 간의 관계도 우리가 너무 그냥 교양이 있어가지고는 못 끊어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그런데 남편의 직업도 보고, 직업도 공무원이면 빨리 드러내면 빨리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 바알도 물리치려면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교양 있는 그냥 그 여자분의 밍크코트에 커피를 부었다 그래. 상간녀 본처가 가서 딱 끊어졌대. 그게 어떤 사람에게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구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복수하는 게 아니고 구원 때문에 지혜를 이렇게 중지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알의 가치관을 박멸하는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거짓말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중학교 1학년에 자기가 쓴 간증이에요. 저희 죄패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중학생이 된 지금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으면 가끔은 엄마에게 나중에 불교로 개정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사실 제 삶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느낍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을 잘해서 관심 없는 부분, 특히 약속 같은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얼마 전부터 PC방을 자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안 보내주실 것이 뻔하니 거짓말이 늘었어요. 요즘에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용돈을 그냥 주시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 한 달 기준으로 때 되면 용돈을 주시는데, 제 부모님은 공짜는 없다, 얄짤 없다 이러면서 분리수거 1,000원, 심부름 1,000원, 설거지 1,000원,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한 번에 1,000원, 일주일 연속으로 한 번도 안 빠지면 7,000원에 플러스 3,000원이 더해져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40,000원에 또 10,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한 달 동안 큐티만 하면 50,000원을 용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또 저는 큐티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싫어서 지금껏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둘이나 되는데 매일매일 용돈을 한 달에 50,000원씩 받습니다. 이 초등학교 애들, 지난주는 용돈이 너무 필요해서 마구 우겨서 10,000원을 받았는데, 가불이라며 큐티에서 갚으라고 하셔서 겨우겨우 1,000원씩 차감하고 있어. 아직 7,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번 주에 친구와 함께 피방에 갔는데 엄마가 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알고 보니 급한 일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약속을 또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의 엄청난 은혜와 눈으로 욕하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PC방 앞에서는 제가 이성을 잃을 때가 많고 뒤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삼손 같았습니다. 삼손의 데릴라는 저에게는 PC방이었습니다. 저의 적용은 말씀의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에요. PC방을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큐티를 하면서 머리카락을 기르겠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금 저의 모습이 한심할 때가 많지만 큐티를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눔을요, 이 맞춤법 너무 잘, 이거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믿음이 없다가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안 듣는 것처럼 그래도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형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너무 정말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알을 박멸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줘요. 바알을 죽이려면 특별 대우의 예복을 벗어야 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종과 함께 생명 걸고 적용해야 합니다. 요나답을 기억하시고 근원을 불사르고 헐어야 합니다. 변소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정말 깨끗이 씻어 다 부서져야 돼. 아버지 하나님, 바알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내 곁에 바알을 정말 열심으로 죽였지만 내 속에 바알을 보지를 못하니 열심이었는데 인생이 지치고
또 이제 허무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이런 일은 내 속의 바알을 보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똥 같은지 얼마나 거짓된 것이 가득 찼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니 날마다 누군가를 이렇게 탓을 합니다. 주님, 내 속에 이 바알을 직면하기도 싫고 알기도 보기도 싫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늘 특별 대우받는 이 생각만 합니다. 내가 특별 대우받으려고 교회도 오고 목장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고 이제 우리가 천국 동창에서 만나야 하는데 이 세상 동호회와 이 세상의 모든 모임에 아버지 하나의 온 정신을 거기 정말 바알의 가치관에 정말 묻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알의 가치관이 심각하지도 않고 이것은 문화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그렇게 내 속에 바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특별 대우 받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것에 목숨 걸고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속의 바알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여호나답과 같이 한 목장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넘치는가를 생각하여서 이제 이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려놓고 또 이제 열등감에서는 해방이 되며 이런 구원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변소가 되도록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적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